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뭐예요? 나이가 먹으면 늙게 돼 있어요.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늙으려고 운동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얼굴을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젊고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늙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늙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금 할 것이 뭐예요? 모두 다 늙는 것은 공통적이니까 슬퍼하고 또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늙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늙어가고 노인이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닌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늙어가면 자제력도 있지요. 또 경험도 있지요. 물론 노욕도 있지만 자기 욕심도 피워놓지요. 그래서 자기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익도 있고, 또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그 많은 나름대로의 그 많은 지혜가 나름대로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대하고 여러 일을 하고 여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축적된 그 지적 자원이나 경험적 자원이나 영적인 또 신앙적인 자원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젊은 사람도 그만큼 좋지요. 탱탱하고 싱싱하고 활력이 넘치고 막 순간 창의력도 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연세가 들어도 좀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에서 오는 이런 것들, 그것이 하나의 보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에 그 나이 많은 80몇 살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너무 나이 많아 보이는 그런 거 있지만은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이 많다. 또 나이가 먹고 늙어가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벌칙이고 축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님의 이 가정을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나이 먹어도 이래도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나이 먹어도 자기 회장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일터가 있다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비서실장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나이 먹고 부인도 없는데도 뭐예요?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자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살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복지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자녀들하고 안 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나이 먹고 정신이 또렷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자녀들하고 사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모두 흐릿해졌을 때야 가야 되겠지만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서 뭐 나름대로 할 일을 지금 계획하고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멋있고 아름다운 그 노년, 그 늙음에서 오는 어떤 그런 속에서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좀 앞으로 나이가 먹어도 이런 좀 모든 이룸이 있어서 아브라함님처럼 이런 말년, 늙음의 그 속에서도 그렇고 외롭고 죽지 않는 안정된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이가 먹고 늙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젊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물 줍니까? 뭐 청년에게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어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늙은 노인에게도 뭐예요? 많은 선물을, 축복을 주님이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늙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이 나이가 많아졌어. 물론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 이 사람은 건강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또 장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미녀 아내를 만나는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아주 인격 좋은 아들 이삭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단을 버침치고 왔는데도 많은 물질적인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충복인 자기 빚을 실정한 산을 가지는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영성이 깊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많은 선물을 받을, 그래 복의 근일이라고 해서 복의 근일. 여러분도 좀 이 시대에 좀 여러분 가문에 복의 근일이 되고,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좀 선물을 좀 12강절이 듬뿍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님께서 뭐예요?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어떻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중년 때도 복을 받았지만은 또 노년에 돼서 다 저물어가는 이 때에도 뭐예요?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모든 하는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선물을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나이 많고 늙어가지만은 나에게 배당된 복,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선물, 복을 많이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통해서 받는 복을 통해서 그들의 나눔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히려 나이 많고 늙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또 선물 받는 오히려 전성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마무리 단계니까 받은 복을 왕창 이제 주님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중년 때 받지 못한 선물들을, 예비된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나이 많고 늙어도 뭐예요? 하나님 그 관계 안에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그에게 뭘 준다고? 복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 여러 선물들, 범사에 잘 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제는 범사의 복을 받고 범사의 선물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는 나이가 먹어도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10대 때, 20대, 50대 때만 계획을 가지고 뭐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하루 또 한 주, 한 달, 한 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하면서 계획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가지 말고. 얼마 전에 제 집회 때 와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참 아픔을 가졌어. 참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그 둘째 딸이 키도 크고 이쁘고 이 간호사님인데 뭐 보건소가 어디에 뭐 천대 몇 대 일을 뚫고 그 합격을 한 사람. 그리고 갔더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전 직원들이 구경을 좀. 그래서 제가 세월한서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내가 봐도 참 날씬하고 키도 크고 이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보고 전화가 와서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고 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 기도했더니 추석 지나고 명절 다 지나고 원래 지금 설 지나기 전인가 얼마 전에 하나님 데려가셔가지고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 그래 울었다 그런다. 그런데도 이제 호주에 있는 딸도 이제 간호사님인데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뭘 하냐면은 고임돌 버튼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면역력에 몸에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토종 정통 음식을, 그런 음식이 아니라 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월급이 비싸니까 외국 사람들 2명 붙여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면역력에 있는 그 한국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면역력 기르는 병원도 하고 해서 요걸 해가지고 1년 예산이 1억, 그 다음에 3억 정도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건강하고 요거를 총 감당을 해달라. 나이가 많지만은 사업을 많이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한테 보내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양로원에 갈 나이야. 그래도 꼬그라졌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딸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선두주에서 참 목표를 가지고 나는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래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도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좀 잘 되는 거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70, 80이라도 80이 넘어서 대통령 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괜히 애널거리 되지 말고 요즘 70, 80은 애라니까 생각하고 거기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비전, 꿈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이면 봐요. 아들 결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로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막벨라 굴에서 거기서 이제 안장을 하고 아들이 형제도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늦둥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에서도 자기 며느리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인은 뭐예요? 가나안 여자를 아니다. 자기 친척 본토에 있는 그 히브리인 그 중에서 이제 아가씨를 규숙감을 하나 구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로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규수를 공짜로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남의 귀한 딸 그냥 데려오려고 하는 공짜 심리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여러분 심지 않고 또 모든 걸 베풀지 않고 그냥 공짜로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공짜로 며느리를 얻으려고, 공짜로 무슨 부인을 얻으려고, 공짜로 무슨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바라려고 하는 그 좋지 못한 미신적 신앙이 잡히기가 쉽어요. 주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여러분 나름대로 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지.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 투자함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오병이 역사 주고 막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 좋은 물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막 좋은 교인들 막 보내준다. 그거요 별로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고 신비적인 신앙이라 주님 응답을 사랑해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자기 역량을 발해서 뭐예요? 심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편지 하나만 써가지고 내가 옛날에 언제 떠났던 몇 대 조상 사라의 몇 대 조상 누군데 아브라함인데 이제 우리 아들이 프로필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쩌고 인물이 어떤데 그 하나 좋은 그 부인 하나 그 규숙감 있으면 보내주시야 하고 그냥 이 서신만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머리가 아니라 남의 집에서 애쓰고 땀 흘려서 길른 그 딸을 데리고 올 때는 풍속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뭐예요? 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지참금이라 그럴까? 감사금이라 이걸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은 기적인 것 같은 사실은 뭐예요? 기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부모가 심었거나 형제가 심었거나 여러분도 모르게 심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거둘 수가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영상을 보고 누가 전화가 해달라고 전화를 해서 군대에 있을 때 약 35년인가 40년 전에 있던 내가 중대 군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총각대 목회할 때에 와서 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헤어졌는데 그때에 강씨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늘 이 사람을 직장도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밭도 먹이고 재우게도 하고
먹고 싶다 그러면 음식도 사주고, 기도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배낭에 그 당시는 기도원에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 해주고, 여비도 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섬겼다는 거야. 결혼식 때 와서 반주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꼭 찾아서 자기가 이 사람의 도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느냐고 막 하더라고요. 아유, 사람에게 얼마나 베푸름을 받았지 몰라도 과거에 누구를 통해서 베푸름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안정이 돼서 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기가 불같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신비의 영성, 신비신앙이 가지고 신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재능과 경제력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때에, 또 준비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좀 많이 갈수록 오히려 뭐예요? 더 철저히 계획을 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이 나이 먹을 때는 뭐예요? 나이 많다는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뭐예요? 마지막 선물이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그게 뭐예요? 결혼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기도하면서 디자인해서 어떤 사람을 자기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안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들을, 며느리를 그에게 선물해 주는 마지막 선물을 이제 그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내용이 바로 본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요, 자꾸 크든지 간에 뭐예요? 자꾸 선물을 주십시오. 형제 간에도 선물 주고, 부모에게도 선물을 주고,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고, 이웃에게도 자꾸 선물을 주십시오. 그것이 성공이고, 나이 늙은 사람이, 나이가 먹은 사람은 자꾸 움츠리고 가둬놓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나이라면. 그럴 때 존경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가운데 마지막 선물이야. 그것도 큰 선물,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돼서 그 사안을 내무부 장관 가정에 모든 이제 재무를 맡은 집사님이 있어요. 총리 대신 오라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한도뼈 밑에 내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내 아들은, 며느리는 가난한 여자는 안 돼. 내 본토 친척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그 규수가 안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본토를 떠나올 때에 맹세를 했다. 이 내시를 통해서 여기에 땅을 주기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 규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의 맹세를 어떤 걸로 하고 절대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신찬 그런 쉽게 말해서 아들의 결혼에 대한 그 플랜이, 계획이 그것이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야. 여러분도요, 다른 거 좋지만은요, 기도를 하든지 뭐든 결혼에 설계를 하든지 성경을 읽고 감동받든지 여러분 딸과 아들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다른 선물도 좋지만은 정말로 이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그게 추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자식에게 주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는 것이고 아들과 딸이 서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결혼을 실패해버리면, 결혼을 뼈끝난 만남을 만나버리면 이게 가정이 정말로 이게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 느끼는 거래요. 옛날에 우리도 그래 결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나 뭐 이런 데는 그 남녀가 선의 미팅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서로 간에 왜 가문이 좀 좋아 장래성 있으면 부모가 양쪽으로 약속을 해. 그리고 약속을 해서 한 번 부인의 얼굴 남편의 얼굴도 안 봤는데도 뭐예요? 그냥 만났는데도 애기 놓고 명문가문을 잘 이루고 샀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 보고 그 많은 여자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니네 필이 오는 사람 서로 미팅하고 선도 보게 좀 해라. 뭐 이런 방법을 안 썼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 얍삽하면 안 돼. 외모가 어떻고 나쁜 죄는 아니지만 막 돈도 있어야 되고 멋대 가문이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이렇고 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이 조건은 뭐예요? 자기 친척 본토에 있는 시골인이면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예비된 거라 이거야. 너무 조건적으로 안 가. 그거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면 뭐 하냐고. 보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해도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실패하는데 보면만 안 봐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삭은 뭐예요? 행복한 결혼을 살았잖아요. 안 봐고 살았는데도 복된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늘 그래 결혼을 뭐 이제 제가 부흥에 많이 다니니까 중매를 요구하는데 교역자의 그 딸이나 아들들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쉽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장로님 아들, 근사님 딸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얘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늘 죽어도 교역자의 그 딸과는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분이 현재 교사님이거든? 교사. 교사니까 직업이 좋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미래를 봐야 되니 현재 지금 돈이 있는가? 현재 지금 뭐가 좀 플러스를 줄 수 있는가? 현재 좀 그 사돈이 뭐가 잘 사는가? 이런 걸 뭐 따지지 말고 근본과 본질을 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 결혼을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 잔머리 굴르고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요 오히려 그게요 역효과가 되고 조금 순수하고 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보다는 장래성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또 육적이고보다 영적인 가문 이런 거를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로 마치 그 이삭님이 리브가님을 만나듯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최고 최대의 선물을 그에게 안겨줬던 것처럼 그런 세계적인 만남, 축복적인 만남, 결혼에 큰 축복의 선물을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님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님의 신앙 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맹세를 시키잖아요. 너는 내 한두 배의 손을 넣어보고 너를 맹세하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뭐예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여자는 안 된다. 이것이 결혼의 기준에 정확하게 빼들어서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 결혼관임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정말로 믿음의 사이, 믿음의 며느리를 가인을 원하느냐 이 말이야. 너무 물질화돼 가지고 그것이 물질은 없어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맹세라는 자기도 맹세하는 나는 우리 아들 복음적인 사람 가나안의 여자가 이방 여자가 아니라 시브리인의 사람과 결혼을 시킬 거야. 그 아예 맹세하고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맹세하고 뭐요? 사함도 맹세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맹세는 맹세를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이가 먹어도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또 이게 혼적이 이게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뭐 이래도 희희 저래도 희희 이래도 뭐 따르고 저래도 가고 뭐 좋은 게 좋지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가치관 있잖아요. 복음적인 가치관 뚜렷하게 비전도 분명히 뚜렷하게 신본적으로 딱 맹시할 수 있다는 정말로 맹시할 수 있는 정말로 자기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맹세의 그런 신념을 뭐 영적인 맹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하고 확고한 사람. 그럴 때 사단이 넘보질 않아. 그 경계선에 넘어오지 않아. 그 경계선에 유혹이 와도 물리친단 말이야. 분명한 맹세. 난 죽어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서야 돼. 이게 여러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호주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족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제사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데 때로는 맹세적 자세.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영성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보다 크고 하늘의 권능이 땅의 권능보다 크다고. 하늘의 그 모든 지구의 자전과 우준, 뭐 해양성, 모양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별들의 반짝이는 거 하나님 주관하셔. 땅들이 뭐 요란하고 난리하지만은 그것도 뭐예요? 땅들의 주권자도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관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여러분 신간이 중요한 게 정말로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그 나이 많은 가운데 숨을 헐떡이면서 기운 없으면서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나와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과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얼마나 그분을 든든하야 믿음 있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도 좀 이 세상에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우출하고 약해지지 말고 하늘의 나의 하나님, 땅을 주관하신 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생사하복 흥망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뭐 하늘 문제, 땅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땅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은 그 사람 관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물질적인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역사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어깨를 펴고 좀 당당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영성이 넓지 않아. 뭐 몸이 기운이 없어도 넓지 않은 이유는 하늘과 땅의 지배자가 그분인데 뭐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젊은이보다도 담대하고 아주 용감하고 정말로 영적 박력 있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좀 그냥 어떤 자기 재능, 경제의 흐름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들어올 돈이 있어 오는 힘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땅, 천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사람의 그 만남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은 식당을 하든 뭐 교회를 하든지 간에 한 명 오는 것이 그 사람이 와서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을 하루의 목적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보내주신 거야. 교회가 막 흥망되고 부흥된다. 자기 메시지가 자기 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뭐예요? 중심만 마음만 돼 있고 이 믿음만 돼 있어. 그분이 저절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사람이 2명이 오길래 뭐 또 3사람이 왔나 싶었더니 도청 뭐 구청에서 제대로 이거 있나 하고 보러 왔더라고. 그런 이 아브라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달라. 사한이 주인이요 회장이라고 그래. 회장. 오늘날로 말하면 회장이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
거한 실업회장 인사드린다는 건데, 정령퇴직한 나를 보고 아내는 집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놀려대는 거지요. 연로하신 어머니께서는 며느리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가끔씩 만나는 친지나 친구들이 나에게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가안 실업 회장에 취임했다고 말하면 거의 모두가 놀래가지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러겠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실과 안방 안을 오가는 실업자 회장이라고 그거는 그렇게 아내는 또 자기를 말하기를 마포불백이라고 부른대. 그게 뭐냐 하면 놀려대는데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응? 그래서 자기가 재미있는 말을 영구의 생존 비법을 말했는데, 첫째는 진인사 대처명,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 인명제처, 인명제처이 아니라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셋째,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집안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성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합니다. 여섯째,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밥 굽는다. 응? 자기 부인에게 순종하면 흥하고 자기 부인에게 역행하면 밥을 굽는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웃자고 꾸민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거한 실업 회장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보세요. 이 나이가 먹어도 당당한 뭐 모든 게 갖춘 게 있잖아요. 뭐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러니까 이 늙은 이 사님, 회장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요,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주인님 본토 친척에 가가지고요 그 여자 처자보고 오라 그러면 안 오면요. 그러면 이 왕자님을 이삭 왕자님을 데려가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거기서 이렇게 뭐 만들어 볼까요? 그럼 웬만하면 그럴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 여자가 많을 거 아니야. 여러 사람 중에 고르면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사귀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손도 보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여자 데리고 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뭐야? 제약의 도성이야. 자기 떠난 장소야.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너보다 앞서서 뭐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서 일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한의 영성과 주인의 영성이 다른 거야. 물론 이 사한은 가가지고 허탕치고 올까봐, 여자가 안 따라올까봐, 자기 책임감을 다하지 못해서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네가 가기 전에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일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나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삶에 있어도 어떨 때는 압박감이 있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잘 되지만 계속 잘 될 것인가, 지금 몬충 같은데 성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고 알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일을 성사하게 해주시고 앞서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본토 친척집에서 나올 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야. 너 내 말씀대로 가면은 내 그 가나안에서 너의 씨를 통해서 흥왕하도록 축복 줄 것을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대통령의 맹세, 뭐 국방부 장관의 맹세, 뭐 삼성그룹의 회장의 맹세는 또 든든한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에게 맹세를 줬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래가 영원히 현대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정말로 담대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님에게 맹세. 뭘 주겠다고? 거기 그 씨를 통해서 범성하고 그쪽에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서 오는 확신이 자신감으로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설 때나 명절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의 종들한테는 들어왔던 선물을 그냥 상표 떼고 다시 재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식 그렇게는 주의 종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 차라리 물론 이제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거 들어왔던 건데 목사님 사모님 들어왔던 건데 그냥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하고 그냥 쿨하게 그거를 엎어내고 주는 건 좀 덜한데 어떻게 보면 그 잘못하면 이미 들어왔던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케이크가 들어왔던 걸 상표 뗀 걸 준다. 그렇게 아무리 종이 가난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말고 5천원 만원을 하더라. 뗀 방식으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거는 뗀방 주는 건 나중에 명절 지나고 나서 싸놨다가 떼지나도 주라.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불러요. 주의 종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의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들어왔던 거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먹으니까 내가 쓸모 없으니까 나 많으니까 그냥 뗀 방식으로 준다. 그거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길임을 볼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뭐 비싸다 정성껏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또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 통장에 잔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님 이해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이 선물을 줄까 말까 1,000,000원 줄까 말까 뭐 1억을 줄까 말까 뭐 자식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쉽게 말해서 축복을 주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다시 주고 싶어서 못 견디고 계시는 분이 뭐예요? 그분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손자와 손녀에게 주고 싶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 주려고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오늘 설교를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브라함님의 맹세했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내 아들을 이런 아들을 사무도 너프둥이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죠. 늦었지만 이삭을 줬잖아요. 늦었지만 제일 큰 거 줬잖아요. 웬만한 자식 10,000명보다 나은 이삭 1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맹세한 축복의 선물이 여호와님 미래로 예비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좀 늦은 것 같지만 이삭 같은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업에 예비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맹세해서 결국은 맹세대로 이룰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아브라함은 잔머리를 안 굴렸어요. 사안의 말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가서 아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돼 외로워 엄마를 잃어서 울고 슬퍼하고 그냥 들녘에서 혼자 거닐고 있어. 사촌도 없어. 무남공녀야. 빨리 누구보다도 자기도 늙고 병들어 천국 가게 해서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둘러면 가난한 여자라도 아무라도 붙여주고 그냥
그냥 빨리 데리고 가서 그냥 본토 친척 가가지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것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혼 성사하면 되지가 아니야. 좀 늦었고 힘들어도 하나님 방법으로 아들에게 다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의 선물, 가나후린 잔치와 같은 선물을 예비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 결혼된다면 그걸 끝내자, 너와 나의 맹세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로 믿고 맹세하며 나가는 이 모습대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큰 선물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게 있어요. 계획된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라. 잔머리 굴지 말고 옛날에 받았던 예언대로, 옛날에 받았던 비전대로, 옛날에 그 충만했을 때 받은 그 사명대로, 미션대로 살아라. 그래서 내가 맹세한 너에게 크고 아름답고 빛난 것으로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님이 맹세, 사안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맹세를,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맹세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결혼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볼 때 자녀가 결혼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을 대서 아주 이삭 같고 리브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비된 선물을 여러분이 기업에 12강지로 나려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요. 눈치 못할 세상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눈치 못할 바보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은 멀고도 거두기며 가야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울지 않아.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참지 못할 배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길, 내 힘으로는 참지 못해 흐르기네. 이럴 땐 우린 울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 없지만 애신가 기도합시다. 우리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갑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에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나이 먹은 사람은요, 국가적, 기업적, 교회적으로 굉장한 젊은이 1000명 이상의 자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교회에서 근사님 장로님이 30년 40년 일을 했다고 보십시오. 이제 은퇴해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없을지 몰라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가,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교회의 젊은이 1000명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20대, 30대, 중년, 노년, 사박자가 돼가지고 아이디어를 굴러가고 뜻있는 회사는 그런 겁니다. 절대 노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널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나 성목사 설교 한 편만 주일만이라도 내가 녹화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한 주에 3편, 4편이 이렇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은 묵상을 하지요. 책을 안 보고 묵상을 하죠. 뭘 느끼냐면 은혜롭고 부족한 걸 얻지 않을지 몰라도 설교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설교의 최고의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 연세대 100살 넘은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은 인생에 사람은 60대부터랍니다. 자기가 100살 넘어가는데 정말로 인생은 60대부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물 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살 한 살 늙어가고 머리도 쉬고 기운도 빠지고 기도 줄어들어도 있을 때 속상합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노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이 많고 늙고 죽음 직전까지 범사의 선물을 주신 야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한국 기업과 한국 교회들이 노종들을 노목사님들을 무시하지 말고 젊은이는 젊은대로 장점이 있지만 노정기의 그 노련함과 성숙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나려주옵소서. 범사가 잘되는 선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보내지 마세요. 12강균이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늘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서시 여러분 서십니다. 죽음의 덫에 죽음의 덫에 주님이 서시네. 죽지 않은 손 치유하시네. 죽지 않은 말 치유하시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낮춰 주님께 영광 그물로 치란 내 육신 내 주님이 필요하시네. 십자가 보혈 전거하러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받으세요. 음성 찬양할 때에 기쁨 주세요.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평생 가도 기침자 되어 주님의 기침자 주님 가신 길 객가였던 눈물 난 속구지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여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꼭 반드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님 손자님들 때로는 불신자로서 와서 신앙이 정말로 콩고물만큼도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과 입맞추고 주님과 입맞출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으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조카들도 제가 요즘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좀 명문 안수 집사님 좀 근사님 신학자 목회자 좀 명문 가문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들은 그래도 우리 그 큰형님도 그렇고 둘째 형수님 같이 나는 기도의 영성 있는 종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요. 고정숙 지사님이라 둘째 형수님인데 병들어 왔는데 그렇게 대포기도가요. 그렇게 간절하고 불같은 기도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지만 그들의 영성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다 리브가 님이 되고 이상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이신 며느님과 사위님들 또 캐나다에 계신 우리 귀한 분들 부산에 있는 분들 일산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호주에 계신 분들 다양하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세계적인 만남 이삭과 리브가 있는 만남과 같은 하나 오른쪽 지호 같은 결혼의 선물 축복을 허락하여 어찌하다가 불신자가 며느리가 되고 또 사이가 되었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언약을 믿는 영성을 통해서 신비 앞에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중 땜자가 멈춰되는 축복의 종으로 참아주시니 하여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영광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훌륭한 안수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깨뜨려주고 놓아지고 재창조시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제가 요즘에 고백인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웃음이 없어서 웃음이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웃음이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뭐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인간일 뭐 설교 달인이라고 목사들은 아니고 그만큼 그 말씀을 보면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 그 삶이 그게 쉽지는 않아. 언제나 길을 가도 뭐 설교를 가도 밤을 자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찌하든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쁨이 전도입니다. 기쁘게 사업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오너가 많이 왔잖아요. 오너들은 딴 거 안 했는데 그냥 기뻐하면 그냥 직원들이 좋아해요. 이 차 중 하나 기쁨 배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배가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기쁨 충만. 할렐루야.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신 것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만 찬양해 이 동산 꽃은 피었고 꽃은 봄이 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영혼에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웃음꽃 웃음꽃 피었네 할렐루야. 이 기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할렐루야. 봄닷새 곧 짓게 됩니다. 사모님 여러분 인생의 복이 오길 바랍니다. 사역의 복이 오길 바랍니다. 기쁜 노래 있길 바랍니다. 기쁨 배가 하세요. 이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임마누엘 주만 찬양
즐겁게 노래 할렐루야 오 친구여 아멘 즐겁게 노래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주세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때리면서 웃으며 찬양해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아버지 즐겁게 찬양 기쁨을 폭탄을 주세요 이 기쁨의 수소폭탄 기쁨의 원자탄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않은 기쁨을 폭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해 기도합시다. 내가 웃음꽃이 피어야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오늘 여러분이 웃음꽃 피면 지금은 저들로 웃음꽃 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면 다른 건 몰라 웃음꽃 선사하게 하소서. 기쁨의 꽃 선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꽃 선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감사말 꽃 피우게 하옵소서. 선물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혼을 성령하여 주시고 영을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으로 새롭고 성령의 뜨겁고 원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웃음꽃을 하나님이여 늘 피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꽃 중의 꽃은 웃음의 꽃입니다. 스마일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그 미소가 천사와 같아요. 그 미소로 사람이 끌어와요. 미소 한마디에 설득하네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소의 능력을 주셔서 웃음의 꽃이 심령 속에 넘쳐나고 가정에 넘쳐나고 교회 구역에 넘쳐나고 가정에 넘쳐나고 기관에 넘쳐나고 이 민족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센터에 넘쳐나게 하여